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절대로 놓지 못하는 욕망 중에 하나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심리학하는 교연이 헵시바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기 위한 부모의 양육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전제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이런 영상 때문에 다시 한번 자존감이 낮아지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요새 하도 이제 육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은 뭐 엄마가 잘하는 거다 잘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으니까 엄마한테도 성적표가 매겨지는 듯한 느낌,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 우리 엄마분들 이렇게 뭐 영상 보는 것 자체로도 너무 잘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 노력 자체가 우리한테 너무 소중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내 스스로 이렇게 내 노력을 칭찬해 주고, 그리고 내 스스로 완벽하지 않은 엄마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또다시 우리 아이한테 전달이 될 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도 그거였는데, 첫 번째는 엄마 아빠가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는 거,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아 라는 이제 그런 언행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자녀를 키울 때 넘어지기 쉬운 지점은 바로 요 지점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요 지점은 우리가 태초에, 그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지점과 동일하게 맞아 떨어지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인간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절대로 놓지 못하는 욕망 중에 하나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완벽해지려고 하는 신화, 그쵸? 신화예요. 아무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신화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뱀이 유혹한 것은 하나님처럼 너가 될 수 있다, 완벽해질 수 있다, 너가 신이 될 수 있다 라는 그런 속삭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우리가 그저 많이 들었던 신앙적인 용어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교만인 거죠. 우리가 자존감을요, 가끔 제가 이제 세상적인 그런 어떤 콘텐츠들을 보다 보면 자존감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요즘 청년들도,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다 보니까 청년들도 이 자존감이라는 걸 잘못 해석해서 겉만 취해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겉만 자존감으로 장착을 하는 척을 하면 사람들이 날 좋아해 줄 거야, 내가 굉장히 매력적인 이성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완벽한 것들을 이제 겉으로 그냥 옷만 입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질적으로는 굉장히 내면이 불안한데, 이렇게 하면은 난 자존감이 높아. 이게 프라이드랑 진정한 자존감을 헷갈리는 건데, 그러니까 교만한 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척을 하는 건 교만하는 거고, 그리고 완벽을 추구하는 것도 교만한 거고요. 그리고 진정한 겸손한 태도가 건강한 자존감과 연결이 되는 건데, 저 사람 되게 인간적이다 했을 때, 그러니까 빈틈이 보였을 때 되게 인간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인간성,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그렇죠, 저 사람도 부족한 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사람됨, 나의 사람됨을 진정으로 나의 위치, 그렇죠, 내가 신이야 아님 사람의 위치임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한 자존감이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완벽하지 않은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잖아요, 애들 앞에서. 그쵸? 그랬을 때 엄마 아빠도 감정의 컨트롤 안 될 때가 솔직히 가끔 있고, 그리고 엄마 아빠도 솔직히 힘들 때가 있고, 그쵸? 아빠도 빈틈이 있어. 엄마 아빠도 완벽하지 않아. 엄마 아빠도 너가 푸는 수학 문제 틀릴 수도 있고, 이렇게 나의 기대치를 일단은 조정하는 게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밑바탕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내가 부모로서, 그리고 내가 내 인간으로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완벽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는 그 지점들을 충분히 훈련이 됐을 때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자세면은 우리 아이도 그 자체로 굉장히 선물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완벽주의를 버리는 거, 완벽해져야만 한다는 사탄의 속삭임을 거절하는 거, 너가 완벽해지면은 사람들이 너를 많이 인정해주고 너는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라는 사탄의 속삭임에 우리가 대적하는 거, 여기서부터 건강한 자존감으로 아이를 키우는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밑바탕을 깔고 나서 두 번째 나아갈 수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우리 스스로도 부모로서도 받아들이고 난다면 그 다음에 우리 아이의 인생을 조금은 그저 빡빡하지 않게 놔줄 수 있는 여유가 거기서 생긴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부모는 어떻게 아이를 도대체 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는 부모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를 가만히 냅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한테 자유를 허용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그렇죠. 아이한테 자유를 허락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일일이 다 통제하지 않아도 이거 절대 안 돼. 이 길로만 너 가야 돼. 그리고 너 이거 안 하면 네 인생 망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원하는 전략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이 친구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죠. 우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길로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 친구를 향한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으면 우리가 믿잖아요. 그랬을 때 통제하지 않는 양육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통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우리 크리스찬 부모한테 이미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잘못 가면은 신앙적으로도 또 통제하려고 하는 게 가는 거죠. 제재하지 않으려는 거, 위험한 거, 그리고 이제 남 다치는 거 피해주는 거, 그리고 그쵸 예의 바르지 않는 것들, 우리가 그런 것들, 잘못되는 것들에 대한 훈련 외에 본인이 정말 하고 싶어서 본인의 내적 동기에 의하여서 나아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쵸 막 엄마가 원하는 모습으로 아이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지 않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연애 상담 많이 하는데 어떤 이제 청년들 중에서는 부모가 지나치게 연애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그쵸 우리 청년이 그쵸 오히려 어떻게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뭐 오랜 시간 모태 솔로로 남아 있거나 그쵸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식으로 gat혀 있는 청년들이 이제 종종 상담을 오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요새 부부들은 친구도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냐면 친구라는 것도 자발적인 의지로 우리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는 건데 친구가 만들어 줘서 되는 걸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통제 욕구를 버리는 것이 우리 아이를 자존감 높게 키우는. 근데 우리가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받고 싶은 대우를 우리 아이한테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누가 내 인생을 그저 간섭받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간섭이 아니라 그쵸? 훈련을 시켜주고 그렇죠? 멘토 같은 개념으로 가야 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아이를 나의 어떤 물건, 도구 취급하면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통제하지 않는, 제가 이제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천국에서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가 뭐 사랑, 뭐 믿음, 뭐 이럴 것 같지만 천국만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유라는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거는 천국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이고, 우리가 자유의지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우리 아이의 바운더리, 그 자유의지를 건드리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고 인간성을 어떻게 보면 말살시키고 자존감을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그 결과에만 관심을 갖는 태도를 우리가 지양해야 할 것 같아요. 성적표 매기는 거.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엄마한테도 요새 성적표를 너무 많이 매기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 엄마분들이 매일매일 고군분투하는 그 과정과 24시간의 노력에 대한 관점보다는 엄마가 잘못 크였으니까 애가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어떤 것들이 있는데, 물론 그게 이제 절대로 틀린 말은 아니죠. 부모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시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떤 인풋을 했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 약간 이런 전략적이고 단순한 메커니즘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특히 부모와 자식 간에 적용을 한다면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태도가 고스란히 우리 아이한테도 당연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애씀은 바라봐주지 않고 우리 아이의 성적표가 내 마음에 차지 않는다, 내 성에 차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를 잡는다면 그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이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아무도 저의 신앙의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저는 없는 상태에서 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신앙의 과정에 집중할 수 있었던 부분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명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격려하시는 분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너는 오늘 신앙적으로 실패했구나, 너는 오늘 기도를 안 했구나, 말씀을 충분히 못 봤구나 라는 것을 저를 정죄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과로 책망하거나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 마음의 동기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경책해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포인트도 뭐냐면 우리 아이를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거, 그리고 결과물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거, 경쟁하도록, 스포츠 게임 하도록 우리 아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인생이라는 스토리 라인들을 풍성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행복하게 누리는 아이로 키우는 거. 그랬을 때 이 아이가 항상 도전할 수 있고 항상 시도할 수 있고 그리고 내적인 자존감이 충만한 상태로 자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얼마 전에 뭐 신앙이 저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영상도 찍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저는 신앙의 결과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말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게 신앙뿐만 아니라 또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나의 태도가 과정이 아닌 결과에만 그렇죠 몰입이 됐을 때 정말 허망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 같고요. 네, 오늘의 영상 저의 어떤 노력에 가치를 더 주신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논의와 나눔이 이제 우리 기독교 엄마들 가운데 더욱더 연합하면서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컨텐츠 만들고 있고 네이버 맘카페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수 정예로 지금 기도 모임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팔로우업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과정에 충실한 완벽하지 않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엄마분들을 굉장히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샬롬.